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끝이 하나님이기를입니다. 내 삶의 끝이 하나님이기를. 요즘 우리 삶에서 또 커피만큼 되게 일상화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인데요. 우리 성도분들 많이 보시나요? 너무 말씀과 기도에만 점령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유명한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꼭 챙겨보게 됩니다. 이 넷플릭스를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한참 이렇게 재밌게 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첫 번째 시즌이 정말로 잘 만든 작품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되었죠. 그런데 이 작품이 마지막 시즌을 거치면서 또 논란을 받으면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용두사미의 엔딩이라고 하죠. 정말 처음에는 대작처럼 느껴졌지만 마지막 마무리의 결말이라는 것이 너무 작품성이 떨어져서 이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결말입니다. 내 삶의 끝이 하나님이 되기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열매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됐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를 받았던 사건들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돌아섰던 일들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보여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속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변화가 있는 것은 그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지 또 신뢰하지 않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직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열풍이었던 이 공무원 입시에 대해서 관련한 그런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공무원 지원에 열성일까?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원 사유에 대한 그런 압도적인 이유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공무원이란 직업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공무원이 크게 성공하지도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고 해도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변함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많은 지원을 한다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에 신뢰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곧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 마지막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남은 삶을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 너희가 어떤 신앙을 선택하면서 살아갈지 말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지 가운데에는 사랑한다라는 선택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2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은 한 가지 지명을 확대시켜서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세겜 땅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들이 밟고 서 있는 세겜 땅인 것이죠. 600년 전의 말씀인데도, 60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아버지의 시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금 집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탕자가 떠나간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침을 일어날 때도 이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갔던 그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도 이 아버지는 이 탕자가 떠나간 그 길 방향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도 돌아오는 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물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틀어질 때도 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으시는 더양상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강 건너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 건너가 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순탄하고요, 또 어떤 시험도 없는 그런 삶이면 좋겠지만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시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한 청소년 부서 가운데에서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훈련을 받아요. 학교에서 주기적인 가치관 교육도 받고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도 받고요, 학교에서 무려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리고요, 또 경건 생활도 되게 잘 훈련받게 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매주 큐티를 몇 번 하는지 점검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큐티를 7번 합니다. 많게는 14번까지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어른인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많은 그런 큐티 또 말씀 경건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아이들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제 신앙의 친구들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이제 VIP를 정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자 하면은 이 친구들의 고민은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정도로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어떠한 유혹과 또 흔들림 없이 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학교를 떠나서 졸업을 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흔들림 없이 또 신앙의 좋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됐는데 대학을 가게 되고요. 또 그동안 자라왔던 환경과 다른 문화들, 이 가치관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시험을 받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잘 피해간다 하더라도 믿음을 흔들려는 방해와 유혹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굳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평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강 건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강 건너의 메소포타미아의 신, 아니면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당시 강 건너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우상 가운데 예배를 한다, 그런 의미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곧 문화이고 이들의 가치관이었는데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세상의 주류인 문화, 굉장히 선진적이고 발전한 문화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 건너에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을 흔들 만한 충분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나이지만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또 생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직장이나 여러 삶 가운데에 마주치는 모습 가운데도 원래 다 이렇게 한다, 세상은 원래 다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의 가치관과 다른 일들, 다른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건너의 문화에 대해, 이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흔들고 방해하는 것들을 인식하며 또 여러분 경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은요,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삶들 너무나도 반짝거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을 정도로 정말 좋은 문화와 환경에 있어서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강 건너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단순히 군사적인 싸움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당대 가나안 나라들을 맞이하면서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이잖아요. 땅을 나오면서부터, 이 애굽 땅을 벗어나면서부터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제가 평소 자주 부르는 찬송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음이라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내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의 고백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괴로운 삶이고 또 죄된 나의 모습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 여러 흔들리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배신해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돌아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후렴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믿는 삶이 때로는 십자가 지는 것 같이 너무나도 무거운 삶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내 소원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늘 찬송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18년도에 6개월간 이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향상교회에서도 후원을 받고 갔어서 또 교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우리 기억나시는 성도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6개월간 지내면서 이 미얀마 다양한 이제 환경에서 자라왔던 온 이제 신학생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미얀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삶이 무너져 있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전으로 인해서 양쪽 부모님들이 다 죽은 그런 고아에서부터 그런 것 다반사고요. 마약을 팔다 온 사람, 또 여러모로 삶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또 자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학교로 찾아온 것이죠. 그 중에서 반란군으로 있다가 감옥에 잡혀 있다가 그 감옥 속에서 우연히 이 성경책을 보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족 전체가 그 태국 땅으로 오게 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1학년 생활을 잘 마치고 또 1년 생활 보내고 2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연하게 병원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학생이 정말로 험한 삶을 지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삶을 보내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돌아온 것은 기쁨의 나눔이었습니다. 반란군으로 살면서 자신은 일평생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나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게 기쁨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이 세상이 주는 그런 흔들림 앞에서도 결국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길 바라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바라봐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더양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의 끝에 남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아닌 하나님께로 두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강 건너의 화려한 삶을 보고도 결국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 싸움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시선을 나한테 고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